욥기는 불편합니다. 욥기 성경을 읽으려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욥은 시작부터 어떤 사람인가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탑이에요, 탑.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데 이번에 후반전에는 아주 복이 보거나 읽거나 이러려면 뭐를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야 되나 할 정도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욥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경전에 들어왔지? 그래서 이제 신학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이란 질문으로 하는 거예요. 질문은 뭘 요구하죠? 네? 답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창조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일까? 어떤 부분일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한번 요거 우리 한번 오늘 오후 시간에 뭐 이야기하고서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다 하나씩 대답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 이건요, 일문일답에서 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건 전제를 합니다. 예, 다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워낙 이게 영역이 크기 때문에. 이선식 집사님으로부터 시작. 한 단어로만 얘기하면 돼요. 영원. 네. 배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할까? 이제 아무나 대답하세요. 그럼 지으심. 예. 네? 선함. 성품? 성품. 네. 좋아요. 성품으로 알아들어가지고. 네? 사랑. 쌍권사님? 뭐라고 했어요? 닮음. 네. 생각. 네. 더 있을까요? 예? 권사님, 뭐? 예? 의. 예. 예. 경상도분에 확실히 나타났어. 증거를 황윤경 집사님 맨날 해서 정거. 이게 다 들어가요. 여기 하나님 형상 속에. 근데 제가 의도한 건 저기 답을 해놨어요. 그죠? 뭐라고 해놨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이 질문하는 거 봤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알은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놓은 보물을 질문을 통해서 자꾸 캐낸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공부의 방법론이 첫 번째가 뭐냐? 질문을 많이 하라.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에게 답안지를 많이 썼다고 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얘가 특이한 질문을 하는구나. 이걸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이 하는 일을 하라 그런다. 그 쓸데없는 일이야. 아무도 하지 않아, 그런 일은. 근데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결국은 어마어마한 독보적인 저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질문하는 존재야. 질문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러면 욥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제가 주제를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욥기의 주제. 제가 특이한 걸 하나 했죠? 한식이라고. 그 다음에 신정론도 얘기했죠? 이건 좀 어려워. 나도 신정론 했지만 가르칠 때 많이 사용해봤지만 신정론 이게 뭔지를 제가 좀 이따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 고난? 예. 고난이란. 근데 오늘 하나 제가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주제가 이게 고난이 아니라 의로움이란. 아까 권사님이 요구했죠, 욥기에서는 고난과 탄식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이 학자는 유대인인데요. 유대인 신학자인데 의로움으로 봤어요. 그렇죠. 접근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것도 좀 강의 시간에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탄식,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읽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불편한 진실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 월턴 이분은 이렇게 좀 봤어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봤어요. 고난 뒤편에 있는, 고난 앞편에 있는 진짜 의로움이 뭔가를 욥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지. 아픔이나 그 고통이나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신정론이라는 건 요거 좀 하면 좋겠어요. 개오 기시라고 해요. 정권사님 그냥 가실래요? 어려워서? 네. 그냥 들어만 두셔요. 네. 이게 대오는 하나님이고 이 디시는 정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신정론이에요. 신정론. 우리 번역은 그대로 했어요. 신의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이걸 밝혀내는 게 조직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 정의를 할 때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대결 구도를 놓고서 이걸 정의하는 게 신정론이에요. 자,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악이 존재해야 됩니까? 이게 이 질문이에요. 이게 신정론의 질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한데 왜 악을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아주 1700년경에 빌레림 그 신학자가 처음으로 이 질문에서 신학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정론이라는 게 과목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자, 그런 건 몰라도 되는데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데 악을 존재하게 만드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인데 왜 이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이 질문이 여기에 이제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 왜 예수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왜 악에 시달려야만 됩니까? 저도 당연히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알기도 필요하다. 그렇게 어서 이기죠. 예. 집사님, 내 강의 때, 수요일 때 많이 들어서 그래. 나와 있어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얀 종이에다가 까만색을 다 칠해. 그리고 거기다가 흰색으로 사람 하나 그려. 그럼 이게 검정 바탕에 흰색이 짱 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근데 신정론 중에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문제를 5대 한 삼위일체론이 결정되는데 거의 451년에 결정이 되니까 거의 한 400년 정도를 이 삼위일체 결정되는데 거의 400년 정도 걸려요. 이제 그 삼위일체 결정될 때에 이단들은 정통 우리 교회보다 더 부흥을 해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정치인하고 야합을 해서 정통에 있는 감독이나 목사님을 유배를 보내고 막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그 아타나시우스 같은 경우는 17년 동안 사막으로 그 금광 광산으로 막 이렇게 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최대의 그 감독이 우리는 말 총회장 같은 분이 막 그런 수모를 당하고 정치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내몰린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그래요.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 누구누구 씨가 95세인데 누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해서 막 거기 막 밀어줬잖아요. 이번에 이제 탈락돼서 이렇게 95세 된 사람이 나는 노인이라 못 가요 그랬더니 1시간 반이나 설교하는 사람 왜 못 가냐고.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단들은 정치인하고 이걸 결탁을 잘해요. 그 삼위일체 할 때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 왜냐면 권력의 힘으로 정통교단을 무너뜨리기 위한데 아주 좋거든요.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삼위일체론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 관계를 세 분인데 한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인간이다. 이게 믿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신이며 인간이라는 게 그러면 어느 때는 신이고 어느 때는 인간이냐?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은 막 그런 신이 어딨냐고 이렇게 안 믿어요. 안 믿어.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이일 때는 인간은 어디 갔냐? 그래서 신을 강조했던 사람은 이단, 인간만 강조했다는 이단, 신과 인간이 혼합됐다고 하는 이단, 이렇게 해서 다 이게 쳐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중에 분리되지도 아니하고 혼합되지도 아니하고 참 하나님이며 참 신이다 이렇게 하고
삼위일체가 결정된 거예요. 거기에 가타부터 하면 이단이야. 이건 시구리야.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삼위일체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가 망했어. 기독교가 망하게 됐어. 야만족에 의해서. 교회고 뭐고, 성직자든 뭐 그리스도인간을 다 죽이고 불태우고, 그래가지고 배교 안 하면 죽인다고 해가지고 다 목사님들도 다 어떻게 해요? 배신하고, 그리고 아주 외골수 있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끝까지 배신 안 하고, 도나티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처럼 심사참배를 안 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야만족이 다 물러가고 이제 교회가 평정을 찾았을 때 배신한 놈들은 성찬을 해도 세례를 해도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효력이 없다 해가지고 또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의 환란으로, 전쟁으로 교회가 불바다가 됨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일이 있는데, 이게 신학적인 또 두 패로 나눠지는 계기가 된 거죠. 자, 이런 와중에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한데 악이 왜 존재하느냐? 이 문제를 어거스틴이 진짜 이분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답을 찾기 위해서 해답이 있다는 종교는 다 찾아가요. 그래서 저희 이란에 만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내가 놈자로 붙이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놈이야. 앞 일을 내려다보고 신이 자기한테 왔기 때문에 나는 만이야. 만이 신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악으로 가득 찼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타락하고 어둠이 주관하는 거라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어둠을 밝히는 보혜사다라고 해가지고 어거스틴이 그 밑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배워. 그러면서 이 악의 문제는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마니한테, 마니교가 이제 그걸 마니교라고 해요. 배우는데 이게 어느새 깨지냐면 과학이 이걸 깨요. 과학이. 이 세상이 다 어둡고 물질은 다 악하고 우주는 전부 악이 지배하는 그런 타락하기 때문에 자기만 믿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는 질서는 정교하고 아름답고 신선한 거야. 이게 마니가 말한 것들은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찬 게 아니야. 창조 질서는 오묘하게 구성됐다는 걸 깨닫고 나서 에이 이 거짓말쟁이 하고서 어른이 거서 발로 차고서 나와. 그런데 아직도 문제는 그럼 왜 악이 존재하느냐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김현주 교사 어려워요? 빨리 끝낼까요? 반응이 내가 지금 신학적인 강의를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요렇게 체계적으로 안 배우면 이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다 무너져요. 대답을 못해, 반박을 못해. 아,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구나. 축복만 얘기해가지고 이게 심각하게 됐구나 하는 걸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교리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신학적인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요건요, 벌써 고대 때 이 문제 갖고 씨름한 게 오늘 이단에 똑같은 이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게 신정론이야. 그게 신정론이라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세상은 다 악하다라고 단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지 악하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 문제를 학문가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다 야만족이 와서 다 죽이고 불바다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죽인다고 하니까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고민을 수십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누구를 만나냐면 그리스 철학자 신플라토주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악이 뭐라고 한 것을 철학적으로 정의하면서 이분이 아, 이거구나 한 걸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 악이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럼 뭐냐? 악이 선의 부족이. 이렇게 정의돼. 뭐가 부족하다고요? 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으로 창조했는데 이게 부족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 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게 신정론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창조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 원래 이게 보시기에 좋게 창조했는데 이 악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뭐냐? 선이 부족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 악이라고 하자. 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신생 용어를 데오디시라고 이제 한 걸 신정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욥기에서는 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외하는 자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신정론으로 욥기를 해석하다 보면 불편하다. 그게 아니올시다야. 오늘날에는 이 새로운 신학자는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신정론으로 봤는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이 고난과 탄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로움이 무언가를 욥기는 증언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자는 거예요. 신정론이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요? 욥기는 뭘 드러내는 거라고요? 진정한 의로움이 뭐냐, 이것을 이제 드러내고자 욥기를 이제 시작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수 땅이라고 하는 곳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제가 거기 성지, 성경의 땅을 봤을 때 여기가 욥이 살았던 곳입니다라고 해서 가봤는데 요르단은 참 답답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예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욥의 고향이라고 하면 그 성지를 만들어 놓아야 되거든요. 흙무더기 쌓아놓고 누가 집 지으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 어디서 이걸 찾느냐고. 학자들도 못 찾아, 거기를.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아니야. 그 높은 여기에 흙 언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투기지야.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걸 파다가 집을 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주에 가면 큰 능이 있잖아요. 그 흙무더기잖아요. 그걸 파다가 자기 집 짓는 데 써먹는 거라고. 그거하고 똑같은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난하니까 이 문화재, 이 고고하게 고고를 그냥 전부 훼손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 이스라엘은 우리 애들 말로 삐까뻔쩍하게 해놨어요. 옛날 모습은 하나도 없어. 너무나 잘 만들어 놨어. 그 예수님이 이거 저기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성모교회 가보면 으리으리하게 해놨어. 근데 요르단 가면 어디 하나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옛날 모습을 실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 우수 땅이 어느 정도냐면 홍해바다 밑에 정도에 있어요. 남방, 아주 사막, 그 페트라라고 하는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데 쪽인데 그쪽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저기 저 바벨론 쪽으로 보는 분도 있고 학자가 보는 게 너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라고 딱 할 수는 없는데 성경 말한 대로 동방 사람이야. 동방 지역이야. 하여간 요단강 건너쪽이야. 하여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모욕을 당하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뜻이라고 있다고 해요.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칭찬을 해요. 첫 번째가 뭐죠?
이분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하대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예요. 퍼펙트. 잠언에 보면 뭐가 이게 없으면 퍼펙트하다 그랬죠? 입술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 사람은 퍼펙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입으로 이 실수하지 않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그 다음에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는 신중하고도 온전한 어떤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이제 도덕적으로 퍼펙트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정직하다. 이 정직도 도덕성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말에 다를 정자에다가 고들직자인가요? 이게 맞나요? 이 한자가? 고들직자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위대함은 뭐냐면 이렇게 직립할 수 있는 거래요. 사람만이 직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숭이라도 다 이렇게 하지. 사람만이 직립으로 걸어다닐 수 있게. 이게 왜 직립이냐? 똑바로 서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직립, 이걸 정직이라고 단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는 빠른 사람이에요, 이 욥은.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우리 이학준 교수님은 이 단어를 정직하고 신실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쓰더라고요. 정직은 내면 말해요. 신실은 관계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내면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고 했으면 시인을 하고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면에서 왜 바른 걸 말하는 거고, 신실은 뭐예요? 너와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한번 계약을 맺든 약속을 하면 그걸 변함없이 이루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이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거고,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면의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하는 데도 좋고 자기 내면적으로도 양심이나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주 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면이 맑은 사람은 애들같이 이렇게 다 보여, 속이. 속이는 게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속이 안 보이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 음흉이야, 음흉. 아니, 우리 친구 교회 아니라 우리 대전 시내를 다 떠드는 누구가 있어요. 1년 다니더니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11조 돌려달라고. 그리고 목사님 서재에 가면 뭘 가지가, 책이든 뭐든. 그거 없어졌어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목사님은 한 분이라도 오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러죠.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이 양의 탈을 쓰고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속이 안 보여. 근데 어린아이 같이 투명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하고도 이 투명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걸 낫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투명한 분. 이런 신앙 찾아보기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됐죠? 이분은 결정타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건 다 알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성찬식의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더 많은데 그걸 압축하고 또 줄여서 하긴 했지만, 예, 그 내용을 다시 배가서 한번 쭉 보세요. 고백의 기도할 때 너무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분은 경외하는 게 그 말에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건 양심에 요한계시록에 뭘 맞았다고 그러죠? 불도장을 맞아서 굳어버리는 게 그게 무섭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불을 심판받는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산상수훈 교훈을 다 어떻게 폐기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으면 복을 주셔야지 이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약해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지금 이분에 대한 평가가 1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죠? 악에서 떠난 사람이 돼요. 드디어 여기 악의 문제도 여기 살짝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개인적인 욥의 특징이 다 나왔어요. 도덕적인 이 욥의 특징, 신앙적인 이분의 특징,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부분까지. 그러니까 욥은 오늘로 말하면 인격적으로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냐 하는 거지요. 이렇게 1절에서 완벽한 사람 욥에게 이게 여기에 이제 이 편집자의 신학적인 계시적인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믿는데 이제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들이 쫙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욥기에 문학에서 욥기가 가장 위대한 작품이래요. 욥기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님이 진짜 어려웠대요. 이 욥기 전체를 다 외워야 되고 이 고대를 산을 다 알아야 되고 욥기를 가지고 박사학위 받는데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욥기처럼 재미나고 욥기처럼 아름답고 욥기처럼 이렇게 짠짠하게 문학 작품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건 없다고 하면서 이 구약의 이 성경을 문학 작품으로 볼 때는 가장 걸작품이 뭐다? 욥기로 이렇게 보게 돼요. 뒤에 가보면 번역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이 대화가 다이얼로그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오늘 이것만 알자고요. 욥은 어떤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퍼펙트. 퍼펙트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도덕적으로만 착하고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도덕적인 거나 내면적인 정서적인 거나 외면적인 거나 그 다음에 신앙적인 것까지 해서 삼박자가 이렇게 고루 갖춰져 있는 사람은 동방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아브람 시대 사람이었다라고까지도 욥을 이제 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정확한 시기는 찾아볼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욥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그럼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랬더니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 꿈 같은 얘기예요. 또 이렇게 회피해 나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원수를 네,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까지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입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 입술이라도 우리가 이걸 좀 통제를 하면서 한 주간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